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이 바다를, 그것도 넓은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죠. 때로는 잔잔한 바다가 기다립니다. 바람도 없고 해는 쨍쨍, 파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잔잔한 그런 바다를 항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바람이 휘몰아치고 잔잔하던 파도가 이렇게 거세어지는 거예요. 험난한 파고가 연이어서 오는 것이죠. 얼마나 파도가 옵니까? 산더미 같은 파도, 집채만한, 산채만한 파도가 몰아닥칠 때에는 전혀 정신 차릴 겨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편안한 것 같다. 참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가정이면 가정, 자녀면 자녀, 사업이면 사업,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좋으니까 뭐 하나 어려운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그런 인생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고요. 파도가,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인생, 모든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이렇게 휘몰아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죠.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바리새인으로 훈련되어지고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뭐 언어면 언어, 뭐 율법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또 뭐 복음에 대한 열심이면 열심, 또 기도면 기도, 뭐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목회면 목회,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전혀 완벽한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런 인생도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것을 제해달라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풍랑이 있듯이 모든 인생 가운데에 똑같이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이 있고요.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런 풍랑을 통해서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환난을 통해서도 그 어느 하나 우연한 것 하나 없고 버릴 것 하나 없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인생의 고난은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뭐를 주십니까?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토록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순풍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절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순풍도 좋고 물결이 더 크게 일어나서 정말 더 큰 파도, 더 큰 폭풍우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더 빨리 가는 그런 일들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 왕이 볼 때 그는 큰 자였고 존귀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나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영웅이었고 용사였고 뭐 권력, 명예, 뭐 어떤 인기 무엇 하나 빠뜨리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큰 환란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1절 말씀에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세포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풀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그가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전적인 절망, 절대 절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겠죠.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절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람 왕의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오히려 이 나병을 통해서 그에게 큰 복이 되었던 것이 뭡니까? 그 나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절망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병이에요, 나병.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겠어요? 큰 권력을 얻어서 행복하겠습니까? 명예나 인기가 높아서 행복할까요? 뭐 맛있는 음식을 때때마다 먹으면은 그게 배부르고 행복하겠어요? 행복할까요? 나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뭐가 자신의 마음에 크게 짓누르고 있는 겁니까? 그 나병, 문둥병.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라고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죠. 왜? 장수니까 시시거리지만 다 뒤에 돌아서면은 수군덕거리고 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 가운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나만에게 있어서 오히려 크게 복이 되어진 것은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 없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우리의 손 닿을 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향하여 길을 열고 눈을 열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멀리 있는 법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코앞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에게 결코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나갈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혈통 가운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자부심이 있죠. 늘 언제나 자신들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독성 가운데, 잘못된 민족 사관 가운데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개와 같은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나? 왜 만드셨다고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실은 이방의 땅에서 불러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혈통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지,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주의 구원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귀한 소식을 듣죠. 어디에서 듣습니까? 멀리 가서 여행 중에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심플하고요,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 가운데 사로잡은 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계집 여종 아이를 통해서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뭐죠? 어디에 투자하면은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어디에 투자하면은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뭐죠?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은 주가가 하룻밤새에 급등할 거야. 이 소식이 아마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에 땅을 사면, 어느 지역에 집을 사면 이게 몇 배로 오를 거야. 이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겠죠. 그런 정보, 고급 정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현대인들은 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만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권력이겠습니까? 물질이겠어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풀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문제 덩어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었겠어요? 그죠? 바로 나병, 문둥병, 이걸 고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한 사실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어요? 물에 빠져보셨습니까? 허우적 되는데 뭐라도 잡아야 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꼴깍꼴깍 하면서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건 지푸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 살 수 있는 그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계집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갈 수만 있다면, 북이스라엘에 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난제와 같은 난치병, 그 문제 덩어리를 한순간에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사마리아로 빨리 가서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분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고쳐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은요, 불치병입니다. 모든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죠. 코도 문드러지고 귀도 문드러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문드러져서 다 결국 이제 쪼그라들게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고통은 없죠. 그런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불치병이죠. 이게 이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현대인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 권력이나 물질이나 인기나 명예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통도 없이 전혀 우리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갉아먹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요, 멸망 가운데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 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나병을 고치는 것이 최고 급선무고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였듯이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급선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바로 나병과 같은 문둥병과 같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나만 장군은 이제 자기 왕에게,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계집 여종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여차여차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람 왕이 무엇을 해줍니까? 나만 장군을 위해서 편지를 써줘요. 친서를 써주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옷 10개의 의복을 주어서 보냅니다. 엄청난 많은 금은 보화를 대동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나아만을 맞아들이고 아람 왕의 썼던 편지를 읽고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지금 뭐 했어요?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내 신하의 병을 빨리 고쳐주시오. 이 편지를 보고는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한 겁니다. 그 편지를 듣고는 오히려 다급해져서 자기 옷을 찢고요. 아마 화가 나서 찢었든지 놀라서 찢었든지 너무나 당황해서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오히려 대드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에게 그 나아만의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계집 여종과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의 이 차이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집 여종의 믿음과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해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은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도움의 요청이 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사실은 경험했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를 알고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은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그런 자격조차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무지하고 무뎌 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노예로 잡혀온 그 계집 아이만도 못한 거죠. 오히려 그 여자아이는 어때요? 종으로 잡혀오고 노예로 잡혀오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불행 중에 던져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계집 여종 그 한 아이의 자그마한 그 한 아이의 그 말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아만 그 장군뿐만 아니라 그 아람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처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정말 자신들의 삶의 모든 이 문제 이 난제를 가지고 난치병을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왕처럼 문정박대하고 오히려 당황스러워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집 아이처럼 이 여종처럼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메신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환을 밖으로 보내서 그냥 해야 될 그런 방도를 일러주는 것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주 복잡하고 행하기 어려운, 따라가기 힘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그냥 물을 담그라. 7번 그냥 씻어라. 그게 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나만의 태도, 영적인 반응은 어떠했냐는 것이죠. 자, 11절. 한번 11절 가봅시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뭐 하였다라고 나옵니까? 뭐 했다고요? 노하여. 뭐 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지금 어떤 문맥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일러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한 번뿐입니까? 아니죠. 12절도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반응이 어떠했어요? 나아만은 노하고 그 다음에 온갖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화를 내면서 그깟 요단강이 뭐라고, 우리 다윗에게는 요단보다 더 물이 깊고 더 좋고 더 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영적인 태도, 영적인 반응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노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그 처방이 들려질 때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분노하며 화를 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플하다고 했어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명료합니다.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겨 가시면서 죽으셨던 거예요.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3살 나이도 듣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변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선입견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종드는 사람들이 그 분노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자신의 주인인 나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이여, 그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을 시켰었더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죠. 왜 그것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돌아가서 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며 씻었더니 아이의 살처럼 희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버릴 것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죠. 때로는 절망을 느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요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제 힘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과 한숨과 한탄을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고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우리 남은 여생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주님이 도우시고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